오는 25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21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매년 경험하고 또 알고 있듯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단체 또 조직인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싫어하는, 신은 없다,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이 12월만 되면 호텔이나 가게나 식당이나 또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또 캐롤송을 부르고 캐롤송을 틀어놓습니다. 유럽 나라의 대부분은 성탄절기를 중심으로 휴가나 방학을 몇 주간씩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이 성탄절에는 휴전을 하고 전쟁조차 하시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최대 절기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성탄절은 최대의 절기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참 어두운 시대이지만 평강과 구원의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알려진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에 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지상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너의 자궁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처녀에게, 결혼을 바로 앞둔 처녀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처녀에게는 이거는 청천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결혼 파혼되죠? 어디서 아기를 낳느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습성이 돼서 그렇죠. 사실 깊이 생각하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30절에 내려가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은혜를 주실 분을 잉태하였기에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꼭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에게 주셨다면 똑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이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백 중에 백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동행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주께서 처녀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예요. 이 큰 은혜죠.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운행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의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겠대요. 은혜 가지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그분이 함께하면 두려운 것이 없죠. 네. 그분이 함께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겠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아직 미혼인 처녀 마리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은혜로 처리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사랑의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짐승 같은 죄인들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이런 포악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대제사장 같은 악독한 자들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찢겨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내 이걸 알았으면 우리 아들 안 보낼 건데. 그런 후회를 하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잔인하고 포악한지 압니다. 예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겨서 죽을 것도 압니다. 짐승 같은 죄인들이 또 역겨워서 두려워서 하늘나라에 그냥 아들을 두고 하늘에서 말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위 말하면 비대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같이 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거를 보더라도요, 비대면은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대학 신학 교수가 나와서 비대면도 합당하다, 성경적으로 어긋남이 없다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라고 설명할까? 죽음이 두려운데, 코로나19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운데, 교회 문 닫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각각 가정에서 문 닫고 잠옷 입고 잠들어 버리는.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비대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죄인 중에 함께, 비천한 자 중에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 만나주시고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임마누엘이요.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전 우주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합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예언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나와 대면하심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시 예수님의 이름이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게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있겠느냐? 있겠느냐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없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 기묘자란 초월하신 자, 불가사의한 자,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탁월하신 지혜자, 탁월하시고 불가사의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사란 지휘자, 가르치는 자, 충고하는 자, 모략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전능은 무슨 뜻인지 알죠? 못하실 일이 없다. 영어로 Almighty. 못하실 일이 없으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대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30년, 40년, 60년, 50년, 50년, 60년 이 정도 육신의 아버지는 같이 있죠. 어떤 분은 또 그러지도 못하죠. 어려서 1, 2년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한 10년 있다 10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내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아버지라 그러면은 좀 뭔가에 닭살 돋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닭살 돋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인간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은 그거는 지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으로 갈아 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극히 제한적인 일만 할 뿐, 전능하지도 영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잖아요. 악하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나한테 구하면 네가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를 네가 악할지라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그렇잖아요. 또 같이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딱 일정한 시간이 되고 나이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버지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요. 평강을 가지고 오는 왕. 그리고 곧이어서 나오는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해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여기 평강은 샬롬, 평안, 행복, 복지를 뜻하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불행의 역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지만 2년, 3년째 접어들죠. 중세시대의 흑사병도 3년 이상을 갔습니다. 인간이 이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의학이 발달됐다 하지만 의학의 한계, 이게 뭐 늘어나니까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뭐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이런 말도 뭐 하고 뭐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불행의 역사입니다. 종교끼리도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무섭고 전투적인 종교가 있는데요, 참 무서운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들은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슬람 믿을래 죽을래, 이슬람 안 믿으면 바로 수세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100% 이슬람화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자는 죽입니다. 잔인한, 무서운 종. 그리고는 마호멧을 섬깁니다. 한 손에는 칼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들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서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종교.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평강,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나님께 주실 때의 유다 나라, 이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 유다 나라의 형편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비참하게 짓밟혔답니다. 비참하게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 왕은 너무나 무능한 왕이지만은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불신앙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어서 바벨론에 짓밟힙니다. 온 동네가 불타고 부녀자들이 잡혀서 죽고 아이들도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어두움으로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국가의 리더십이 무능하여 무너지고 나라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가난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임마누엘. 지금 우리나라가요, 또 한국교회가요, 권력가들의 무능함,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리더가 없을까? 이 시대에 영웅이 없을까? 참된 리더십의 부재, 우상숭배, 불신앙,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유다 나라가 망할 때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처럼요, 이웃 나라가 뭐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좀 약한 나라, 혼란스러운 나라를 확 점령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적인, 그런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습니다. 중국 확 쓸어버릴 거고요. 일본이 확 쓸어버릴 거고요. 우리는 한반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만 해도 적잖아요. 미국 한 주보다도 적어요. 거기다 반통갈이 난 이 한반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힘 없어요. 강대국들이 쓸어버리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내년 3월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도탄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병자가 많고,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1년 성탄절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환란의 때에도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두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21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곳으로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하고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의 목전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라면.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그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성공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신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인생은 불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신 이가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하시는 성탄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잉태할 거다. 예수 생명이 너 속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 이것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거듭남이십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거듭나거든 사람이. 그죠?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생명을 마리아에게 주시고 마리아 속에 잉태되게 하시고 거듭남이죠.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몸속에 잉태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자기 몸속에 모시는 잉태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정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이 축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감격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볼 때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서 마리아만큼 축복받은 여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귀한 내 주님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오니 감당할 수 없고 황송하고 감격스럽다는 고백을 엘리사벳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잉태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감격에 찬 찬양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7절 49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32절로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였으니 그야말로 여러분 만극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고백이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자가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정도입니다.
교만한 행위를. 온 세상, 온 백성의 구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가지고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성전에서 신으로 경배합니다. 저희가 천주교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천주교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싹 훑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마리아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The Mother of God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그래서 신으로 경배하죠. 그럼 천주교는 반드시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하얗게 곱게 예쁘게 생긴 마리아상을 다 다소곳하게 이렇게 경배할 만할 정도로 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자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자신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마리아는 더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래요. 예수 생명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요. 무슨 교만이 들어서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생명에 잉태하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하는 거예요. 비천한 죄인이다. 비천한 죄인. 비천한 여종이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는요,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비천한 종이라고 겸손해집니다. 예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은혜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으로 내려오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에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한 여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을 받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잘못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를 딱 영접한다고 바로 그냥 성인이 되고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성화가 돼가지고 거룩한 천사처럼 삽니까? 날아다니듯이. 아니요. 이제 비로소 잉태되는 거예요. 이제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똑같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 그래서 이 생명이요, 믿음의 생명인데, 예수 생명은 믿음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영혼 속에 잉태가 되고
이것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화하고 점점 변화돼 가고, 그래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겸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까지의 일련의 변화, 이런 일련의 변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신생아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승화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는 은혜를 이 성탄절에 주었습니다. 성탄절에 주었어요. 프랑스와 페넬롱은 프랑스 상류층의 사람으로서 복음주의자였고 복음의 신비가였습니다. 복음은 신비하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자였는데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의 겸손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겸손하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골에 파묻혀 사는 농부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잘 모른다. 하지만 어리어리한 왕궁과 호화로운 궁전을 보고 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는 마을의 비참함과 빈궁함을 깨닫게 된다. 그런 웅장한 광경을 본 사람은 오두막을 견딜 수 없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의 무한히 웅대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자신의 흉하고 무가치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생명의 무한 가치에 압도된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왕궁과 호화로운 궁전 같은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이전에 비참하고 가난한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1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게 이르되,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이 나와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하니까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요,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요셉이 되는 거예요. 큰 은총이 은혜거든요. 은혜는 은총이랑 같은 말인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은혜가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큰 은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힘으로 겸비하여지고 강건해져서 심령 속에서 믿음의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 믿음의 생명의 믿음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게 되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고 경건할 수 있었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큰 은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마리에게 주신 이 큰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예수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꿈만 같은 은혜입니까? 꿈만 같은 은혜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영국 런던의 올드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힙니다. 존 웨슬리. 어디에서 그랬느냐면 작은 교회, 시골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그때 루터의 로마서 서문,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은 것 같아요. 그것을 듣다가 구원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당시에 자기가 그때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로 존 웨슬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요, 저는 중3 겨울방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갈 생각도 없었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믿지 않죠.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 형제 중에서 최고로 많이 가졌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없는 것 같은 막내였기 때문에 거의 더 컸어요. 그래서 그냥 매달렸죠. 하나님이란 분에게.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냥 시간만 되면 매달리고, 그 기도, 그 믿음은 그냥 미신적 믿음이고 기도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막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고 그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첫 경험했습니다. 중3 때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 찬송 가사가 나한테 또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참 가사가 이런 가사가 다 있네.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성령님을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시골에 풍금이 있었는데요, 어디에 뭐 풍금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건 교회 해당에 풍금이 있었거든요. 그 풍금 치면서 서투른 풍금을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풍금을 치면서 그 찬송 같이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냐. 그때 성령의 첫 충만함을 받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신학교 갈 때도 그날 밤이 저의 갈림길에서 운명의 갈림길. 목사가 되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 이게요, 고3 때 얼마나 이게 됐는지요. 부산의 어느 서대신동 어느 방입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이면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600장을 다 부른 건 아니지만 아는 찬송만 골라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는 내 마음을 그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되니까 딱 결정해서 가자, 신학대.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으로 원서를 넣고 그 길로 목사의 길을 가는. 예수 생명이 저한테 중3 때 잉태되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때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병환이 치료됨으로써 첫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고 오늘의 이리까지 정말 외줄타기로 가는 때가 자칫 판단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저 천지 못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한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두만강, 한쪽으로 치우치면 압록강, 이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화의 성화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성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철두철미 가지셔야 돼요. 교회당에만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밖에 딱 교회 문 나서면 나 홀로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자기 혼자 쏙 빠져나가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마리아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38절이죠. 마리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여 가지는 것에 대한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답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네가 잉태할 거다. 예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네와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이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임금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임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의 통치를 한 사람이 한 신앙에 딱 매어서 자기 통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겠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이 이 정부가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신상 앞에. 너 죽을래? 절하면 살겠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중동 지역에 그게 석유가 났습니다. 석유 하로입니다. 석유. 이건 나무를 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석유를 집어넣어서 불을 질러서 석유 불이 타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석유 하로입니다. 풀무불이 여러분. 그날에 석유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석유를 하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석유불, 풀무불입니다. 여기에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뜨거웠더니 다 죽었다고 그래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을 그 석유에 불을 붙여서 타오르는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타고 없어지면 그거는 묶었던 밧줄은 타버려 없어지니까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서로 잡고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꺼냅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볼 정도로 놀랍니다. 뻘떡 일어나면 이게 뭐냐? 야!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느냐? 어째 불 속에 네 사람이냐? 세 사람은 내가 알거니와 한 사람은 내가 모르는데 마치 신의 아들 인자가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불 속에도 같이 계시는 분.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냐 내가 함께 하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다면 모든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사자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예수 생명의 잉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환난을 이길 수 없기에 임마누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큰 은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생명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으로 매일 매 순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